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활동,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활동하시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선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에 우리 모두는 책임이 있어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어가고 그 자녀로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활동에 동참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 활동에 동참하는 그 선교에 동참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두 가지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거고, 두 번째가 이 하나님의 활동이 포괄적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이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만 하나님 활동하시는 게 아니고 사회, 정치, 경제, 교육, 국방, 과학, 그 다음에 자연, 이 모든 세대 안에 하나님께서 이 활동하신다. 이 포괄적인 이 가치관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올해 우리가 살펴갈 건데, 이제 그 하나의 핵심으로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매일매일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기본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직책과 상관없이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서야 될 절박한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주보에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라고 하고 있는 큰 이렇게 주제 아래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고 있는 말은 뭐냐? 본질은 핵심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 신앙이 뭡니까? 라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신앙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뭐 신앙은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은 뭐 하나님의 일에 뭐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 다 신앙의 요소들 맞아요. 근데 그럼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가장 본질,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뭐 인생이 뭡니까?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거의 본질이 뭐냐?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 행하심에 동참하는 거다. 그게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119편에도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등이고 빛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은 뭘까?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뭐다? 저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선교, 뭐 그동안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서 배워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부분과 제가 최근에 더 이렇게 말씀 앞에 제가 서가는 부분 가운데서 분명하게 이 말씀의 본질에 대한 정의를 저 자신은 내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 내린다고 해서 제 삶이 되는 건 아닌데, 이거를 분명하게 제가 말씀의 본질은 이거다 라고 하고, 그래 나는 말씀 앞에 매일 서야 되겠다 라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는 그 말씀 앞에 매일매일 말씀을 외우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나는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더 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활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그러니까 제가 나누겠지만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 활동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흔히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이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환경을 보고,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치를 보고,
그다음 우리가 뭡니까? 자연 법칙을 보고 이런 걸 보면 인간이 도저히 조성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자연 환경들을. 그러면 그걸 누가 조성했느냐? 누군가의 어떤 절대자의 손에 의해서 이 환경이 조성되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이 모든 세계 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을 거기에 계시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계시라는 건 뭐냐면 뚜껑이 닫혀져 있어서 안에 게 안 보이는데 뚜껑을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계시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이 말씀의 본질은 특별 계시인데 그럼 뭐를 보여주는 특별 계시냐? 그게 하나님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선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본질 이렇게 저 스스로는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활동과 그 활동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활동을 보이고 그 활동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내 신앙생활은 신앙의 본질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본질을 앞에 서는 것을 위해서 예배, 찬양과 경배, 기도, 헌금, 헌신 이런 것들이 거기에 수단으로 덧붙여지는 거예요. 말씀이요 우리 영혼의 거울이고 우리 영적 전쟁의 무기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길을 지도하는 하나님의 인도가 되는 거. 우리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이 말씀의 본질은 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이 본질 앞에 선다라고 하고 있는 이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활동을 보이시고 그 활동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깊고 심오하게 사랑하십니다. 그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에 있어 풍성한 것을 손해보지 않도록 삶의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못 누리면 뭡니까? 손해인 거예요, 손해. 알겠죠? 우리가 어떤 데 좋은 데 가가지고 그거 다 우리 건데 그거 하나 못 누리면 손해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성함을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도 못 누리는 것이 손해인 거죠. 근데 그 손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침으로 주시고 있는 게 이 계명인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는 풍성, 이 풍성의 본질은 하나님의 활동과 그 활동에 동참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 풍성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처음 언제 주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어요? 언제 계명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노아 때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삭 때도 야곱 때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서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명, 특별히 율법, 계명을 하나님이 언제 처음 주셨을까요?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나는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 그다음에 뭡니까? 재판, 그다음에 사회, 배상 이런 하나님의 계명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고 있는 이 시점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이 애굽이라고 하고 있는 이 거대한 나라에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100년, 200년이 되어가고 300년 되어가면서 그 당시 애굽은 강대했었기 때문에 이 강대한 이
압제해서 그들은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모세를 보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출애굽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이끄셨느냐? 시내산에 이끌었어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출애굽 3장에 만났을 때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거죠. 이끌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 19장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모세를 대리자로 세워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를 대리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때 시작됐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잖아요. 민족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 때 시작됐던 그 약속,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네가 복을 누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약속을 이제 정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19장이에요.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희 민족을 제사장 나라 세우겠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하나님의 복을 이 온 열방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온 열방에 하나님이 복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선언할 건데 그 선언하는 통로로 이스라엘을 삼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지금 그 시대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서 시내산에 데리고 오셨고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한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활동.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고 복을 하나님인 걸 드러내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것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 있는 활동이라는 거죠. 이 활동에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이 활동을 이제 이들이 온전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 활동에 하나님하고 있는 이 활동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이 그 활동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침, 규례와 규칙으로서 규범으로서의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의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활동을 그들이 온전하게 성취할 수 하도록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활동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그 활동 앞에 우리가 서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더 분명하게 본 게 뭐냐면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좀 불편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집 이사하는 거 아시죠? 저희가 이제 자녀가 셋 있는데 방이 한 칸밖에 없어요. 한 칸하고 미닫이 방 하나인데 이제 제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남자 아이가 되니까 방이 필요하고 여자는 초등학교 5학년 되니까 또 방이 필요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방이 조그마더라도 그 분리되어 있는 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금 있는 집이 저에겐 딱 좋아요. 교회 가깝죠. 뭐 이렇게 불편함 없죠. 근데 그것 때문에 방을 좀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방을 알아봤는데 여기 이제 저희 교회 바로 옆에 건물, 그 지하에 교회 있는데 아시죠? 주차장 바로 맞은편 건물, 요 3층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주인 건물주가 이제 그 3층에 살고 있는데 그분이 따님 댁에 가고 그 위에가 비어 있어요. 전세 2억 2천에 나와 있는데 저희는 LH 대출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계약을 하기로 2달 반 전에 주인분하고 얘기가 됐고 이제 LH의 서류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이제 이게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그 보증금을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2월 28일이 저희 집 계약 기간 만료예요. 그래서 2달 기간 동안에 저희 집이 무슨 뭐 그 집 보러 오는 관광 명소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어요. 집 보러. 그래가지고 집이 좋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무슨 진짜 관광 명소 같아. 진짜 많이 왔는데 한 명도 계약이 안 돼요. 그러니까 2월 28일이 마무리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계속 여기는 이제 계약하기로 했는데 이제 주인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근데 2월 18일까지 안 되니까 그때까지 이제 만약에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이제 집 주인은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저는 이 그 집 주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저 집에 들어갈 거라 생각했고 근데 이제 이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3월 달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3월 첫 주간에 우리가 그냥 계약을 하자. 저 집을 계약을 하자. 계약을 하고 이사 날짜를 최대한 늦추자. 그리고 이 날짜에 늦춰놓고 그 이사 들어가는 날짜에 집이 나가든 안 나가든 이 주인분에게 그냥 계약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증금을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자. 그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3일 날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3월 그 주간에,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계약을 하자라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3월 3일 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전에 다 그런 얘기 나누고 이제 그 주간에 다음 주간 지난 주간에 계약을 하자로 결정하고 3월 3일 날 이마트 쇼핑 가서 앉아 있는데 부동산에 전화가 왔어요. 2달 반 동안 집이 안 나갔는데,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달 반 동안 집이 안 나가는데 저희가 들어갈 집 있잖아요. 그 집이 이틀 전에 계약이 됐대요. 그럼 다른 사람이 계약해버린 거예요. 2달 반이나 계약이 안 됐던 집인데. 제가 계약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내일 계약을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집이 이틀 전에 나가버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제가 이마트에 앉아있는데 그 소리 듣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뭐가 올라오냐면 주인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짜증, 이런 게 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제 아내가 이제 부동산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이제 저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돼버렸으니까 제 아내도 막 그냥 막 이렇게 너무 막 상심 겸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나누고 끊고 나서 이제 여러저런 얘기하다가 제 아내가 이제 좀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주셨던 마음들을 쭉 이렇게 제 아내가 나누더라고요. 제가 사실 제 아내가 그런 얘기 나누면 사실은 이렇게 막 크게 막 그래서 막 이렇게 호응을 잘 안 해요. 그게 제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막 그거를 이렇게 막 호응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그냥 뭐 그렇지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 안에서 분명히 제 의식의 흐름이 변화가 되는 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 근데 제가 곰곰이 따져 보니까 그날 새벽에 제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모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졌다가 그들이 6월절 오순절날 절기가 되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들이 나아가고 하나님 찾는 자들의 노래인데 거기에는 그들의 기대, 그들의 삶의 상황에 대한 탄식,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고백, 열망,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참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라고 하고 보니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다윗의 시는 3편인가만 있고 솔로몬 시가 1편 있고 나머지는 저자 미상이에요. 근데 3월 3일 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3월 3일 날 그 새벽에 제가 그 전날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새벽 예배 3월 3일 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했던 그 구절이 뭐냐면 시편 123편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성전에 올라가려고 했던 이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으로 비유해요. 그러니까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처럼,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마치 종과 주인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왜 이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성전에 나아가는 건 하나님 임재인데 왜 이거를 특별하게 종과 주인의 관계로 표현했을까? 라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3가지가 좀 비춰지는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인은 종을 부릴 때 말로 하지 않아요. 뭐로 하겠어요? 손짓으로 해요. 이렇게 손짓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은 뭘 보고 있는 거죠? 주인의 손짓을 봐요. 손짓을 보면서 이들 알아요. 주인이 손짓으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지시하겠구나. 그러니까 손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경험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손으로 그렇게 지시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주인이 손짓을 했을 때, 이 종은 손짓을 했을 때 제가 지금 그거 할 여력이 없어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준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어떤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잘했다, 정말 대단한데, 정말 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설명해도 주홍이 평가하고 있는 평가가 중요한 거죠. 요 3가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을 종과 주인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그게 그날 이렇게 저녁에 비춰지고 새벽에 나누었어요. 그게 3월 3일이에요. 근데 3월 3일 날 제 흐름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 상황이 굉장히 제 마음에 불편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이 주일날 광고하면서 제가 집이 안 나갔었는데 제가 계약하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저희 집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알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걸 분명히 확신하는데, 저한테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을 또 지체들이 집 어떻게 돼서 물어보면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제 체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이 짜증나는 게 제 이 평가와 체면과 관련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부턴가 전혀 그 생각이 없었는데 이 주인, 아니 계약 그 다 끝난 때까지 그래도 보증금을 줘야지, 그럼 우리가 이 집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주인에 대한 원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요 아까 이 3장 3절에 그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요 사건을 언제 경험했었냐면, 요와 똑같은 사건을 북가자동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경험했거든요. 똑같은 상황을. 그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는 이 북가자에 넘어오면서 그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왔던 것을 알거든요. 경험을 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합력할 선을 이룬 부분들, 물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취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들이 분명하게 경험으로 알아졌던 지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원망하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짜증스러운 부분 안에서 내가 경험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점 제 안에 어떤 감동을 듣고 나누면서 제가 막 크게 막 그렇게 감탄하면서 반응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의 의식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구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고, 지금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나의 반응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주인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 이 상황에 대해서 불편하게 되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내려놓으면서 굉장히 많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못 얻었다, 저 기도해 주세요. 집 얻어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수요일 날, 그 전날 화요일이죠. 그 다음 날이죠. 화요일 날 저녁에 제가 애들 다 이렇게 재우고 교회 나와서 이제 새벽 예배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에서 자요. 아니다, 매일 잡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준비하다 보면 뭐 때로는 시간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묵상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수요일 날 말씀, 그 전날 화요일이죠. 그 다음 날인 거죠. 월요일 날 다음 날이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시편 125편이에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봤냐면, 하나님이 그때 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활동하고 있는 활동 앞에 내가 서 있었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그것들을 반응해요. 제가 의식적으로 말씀은 종은 이렇게 이게 제가 막 그때 막 생각나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더 감사할 부분인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날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부분들이 제 안에서 생명이 되어져서 그렇게 의식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수요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 활동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였느냐? 시편 125편 1절에, 그러니까 123편이 월요일, 124편이 화요일, 125편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125편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영원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희한테 하고 있는 활동은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활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온산, 그러니까 그 산에는 나무가 많죠. 돌도 많고 골짜기도 많고, 돌이 굴러와서 나무를 때릴 수도 있고, 나무가 흔들려가지고 가지가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그 안에서는 정말로 말 못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산은 움직이지 않아요. 산은 요동하지 않더라고요. 그 산은 뭐였느냐?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어요. 제가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선함으로 내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이 풍성함을 나에게 다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신뢰였어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근데 그거는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온산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요동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보면서 그때 내 마음 안에서 그게 흔들리고 불편한 마음이 있고 이 상황이 내 체면과 관련된 내 명예와 연결되는 게 이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 흔들릴 수 있었던데 문제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요동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게 보였어요. 이러면서 더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활동을 보이시는 거고 그 활동에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계신 거예요. 뚜껑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시는, 거기에는 뭘 해야 될지, 거기는 언제 해야 될지,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그 말씀, 그 뚜껑,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건데 이게 감춰져서 안 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뚜껑을 열고 나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저의 의식의 흐름이 흘러가는 거, 제 안에 감동을 들으면서, 제 안에 그동안 이런 감동이 있었다라고 들으면서 제 의식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 보면서 뒤늦게 보니까 그 말씀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 활동 앞에 내가 반응하게 하셨고, 그리고 수요일날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게 선명하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집이 얻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고 집을 구해야 돼요. 근데 집이 없어요. 근데도 감사해요. 저기서 계속 살게 하면 살 거예요. 제 아이들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요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활동하고 계셨고, 저에게 그거를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 계시라고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 활동과 연결되어 있어요. 분명해요. 왜 말씀 앞에 서세요? 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 본질. 이제 아까 저기는 거울이고 도구고 이런 것들 다 살필 거지만 본질은 하나님 활동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 활동과 그 활동을 보이시고 그 활동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활동과 그 활동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 하나님의 계시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게 가장 빈번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근데 이 도구를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장기 둘 때 하는 사람은 뭐냐면 차포 띄고 장기 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실력이 비등비등하면 차포 떼고 장기 두면 거의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강력한 것을 빼버리고 하나님 활동과 그 활동에 동참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풍성한 게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도 못 누리는 손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침으로 주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 그 자세로 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활동, 그리고 활동에 나를 동참케 하시는 특별한 계시로서의 이 말씀을 내게 허락하고 있다는 이 본질 앞에 서는 거예요. 그 기대감과 긴급성을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 제가 새벽에 말씀 앞에 서고 우리가 매일 성경을 제가 하잖아요. 매일 성경 말씀 앞에 서고 그때 아무런 것이 깨달아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말씀의 본질 앞에 제가 서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본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건 신약이건 기독교 역사건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활동을 보고 그 활동에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보았고 그것에 동참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구약시대, 그 다음에 신약 초대교회 때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예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약시대만, 세 가지에만 간단하게 볼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활동과 그 활동에 동참케 하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신다. 자, 그 아래 이제 첫 번째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활동에 동참했어요. 왜? 말씀의 본질이 그거니까.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활동의 의미는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이 되는 민족을 세우고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열방에 드러내서 하나님의 복되심을 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부터 거슬러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주고 있는 창조 명령을 연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 가고 있는 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이라고 하고 있는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요 하나님의 활동,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창세기부터 시작됐던 이 하나님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그 활동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는 것,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 가는 것, 이 활동을 통해서 이 근본적인 활동을 성취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모세의 여정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여차저차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게 되는 거죠. 그럼 여호수아는 이제 이거 그 땅을 네가 차지할 거다.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간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뭐를의 연장선상입니까? 창세기 때 아담에게 했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다음에 모세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활동의 연장인 거죠. 그리고 그 활동을 내가 지금 할 거야. 그 활동을 지금 내가 지금 할 거고, 너는 그 활동 안에 너를 지금 동참시키고 있어 라고 지금 모세에게, 아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활동인 거죠. 자, 그 활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7절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 형통은 성공이에요. 우리가 성공한 인생, 여호수아가 성공한 인생, 그것은 뭐겠습니까?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그 본질적인 그 의미가 성취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활동을 하나님 하고 계시는데 그 활동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고 거기에 동참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고 행복인 거고,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루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루겠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앞에 너희가 설 때 그 계명과 그 율법은 하나님의 활동을 보이고 그 활동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인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대로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지금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 방법, 요단을 건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거 하나하나가 여호수아가 그 말씀 앞에 서고 있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럼 그가 요단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아이성 앞에서, 알겠죠? 가나안 12부족 앞에서 전쟁하며 서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 그는 말씀 앞에 섰거든요. 분명하게. 그럼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는 뭐 앞에 섰겠어요? 그 지금 여리고라는 것 앞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활동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활동하신다. 그리고 그 활동을 위해서 나를 지금 초청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특별한 계시를 어떻게, 언제, 무엇을, 왜, 이런 것들을 어디를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신다. 이거 앞에 선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외우시든지 읊조리시든지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말씀을 쓰든지 우리가 우리 삶 안에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활동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 도구니까 그런 거죠. 가장 핵심적인 도구니까. 자, 두 번째 볼 게 뭐냐면 예레미야 7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에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서, 왜? 말씀의 본질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7장 12절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름을 뒀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언약궤를 거기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자, 우리가 하나님, 그 당시 하나님 활동이 뭔가를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이사야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뭐 조선 시대라든지 뭡니까? 우리가 이런 고려 시대 이런 것들 우리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시대 하나님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 활동을 우리는 이 역사적인 기록,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똑같았어요. 이스라엘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무슨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를 뭐를 통해 본다고요? 성경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최소한 그 당시에 우리가 여기 예레미야 시대 때 유다가 멸망할 때 BC 586년이니까 최소한 그 시점에서는 두 부류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게 좀 원본은 그 당시에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모세오경, 둘째 사무엘 상하.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를 누가 썼을까요? 사무엘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모세오경과 사무엘 상하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내려오는 성경 기록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요. 3차 전쟁이 벌어지는데 1차, 2차, 3차 다 패합니다. 그리고 3차 패할 때 이제 586년인데 그때 유다가 완전히 망해요. 나라가. 그래서 아마 이 시점은 3차 때가 아니고 아마 7장 이 시점은 1차, 2차 요 어간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느 시점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1차, 2차 여간 같아요. 1차 전쟁에 패하고 2차 전쟁에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이때인 건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에 패했어요. 전쟁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올라가면서 뭘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 1차 전쟁에 패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다고 하고 있는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거야. 그렇게 선지자들이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안심해, 괜찮아. 왜? 이 성전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성전에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거든요. 왜? 여호와의 성전이 이곳에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블레셋에서 패했지만 이 다음 전쟁에 승리하면서 다시 우리가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 그들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전에 제사 지내러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성전 문 앞에서 예레미야가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7장 1절 이하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고 있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고 있는 거짓말 믿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실로에 가서 좀 봐라 이거예요. 실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라. 그럼 실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고 하고 있는 거는 실로라는 지역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겠어요? 실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을 봐라 이거예요. 그 기록은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인 거죠. 특별히 사무엘 상하. 그러면 실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온 거잖아요. 그럼 그들은 실로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보면서 그 말씀 앞에서 그 시대에 무슨 활동을 하나님 하고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 봐라. 근데 그것과 똑같이 지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활동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근데요,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실로에서 있었던 일과요, 지금 예레미야에 있었던 일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정말 신기한 거는. 왜냐하면 실로에서 지금 엘리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모세 성막이 있었고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누구랑 전쟁을 벌이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요. 똑같은 블레셋이요. 그리고 1차전에 그들이 패해요. 이 지금 엘리 제사장 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래가지고 그들이 패한 이유를 얘기를 서로 이렇게 의논하면서, 이유가 뭐냐? 언약궤 안 가져왔다 이거죠. 그래서 엘리에게 사람 보내요. 전쟁터에서 사람 보내가지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 그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해요. 근데 엘리가 그걸 허용해요. 그래서 이제 엘리가 언약궤를 내줘요. 언약궤가 이제 그 제사장이 메고 이제 전쟁터로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언약궤 왔으니까 우리가 승리한다. 그래서 막 방방 뛰는 거죠. 막 엄청나게 막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그래가지고 2차전을 벌여요. 근데 2차전에서 전쟁에 승리에 패해요. 완전하게 또 패배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 언약궤 의지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하고 내 기도를 의지하는 건 다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하고 내 헌금을 의지하는 건 다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하고 내 헌신을 의지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참신앙이고, 하나님에서 했던 기도를 의지하는 건 율법주의예요.
거짓 신앙, 철저하게 타락한 신앙, 아무런 생명도 없는 껍데기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도 헌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껍데기 신앙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놓고 있는 거짓 신앙. 근데 지금 그거가 정확하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여겼지만 사실 뭘 의지하고 있는 거죠? 언약궤 의지하고 있는 거였어요. 언약궤는 그냥 상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근데 이들은 언약궤를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언약궤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에 패하게 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 활동은 뭐겠어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의지하고 있는 그로 대변되고 있는 거짓 신앙을 깨뜨리고 그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 미스바 부흥을 나타내잖아요. 그게 사무엘하 이 사건 뒤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사건이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언약궤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패하는데 똑같이 뭡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했을 때 미스바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들은 그때보다 훨씬 더 국력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 걷어버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언약궤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보이시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활동인 거예요. 근데 이게 고스란히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천년이 지난 이 예레미야 시대 때 고스란히 지금 언약궤가 뭐로 바뀐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바뀐 거예요. 성전 여기 있으니까, 성전 안에 제사하니까, 성전 때문에,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제사하니까, 이곳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야. 그럼 뭘 의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성전이었어요. 그거를 예레미야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활동은 뭐예요? 그 당시 활동. 블레셋의 전쟁이 패하고 있고 나라가 망국으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 성전 의지하고 있는 너희의 이 거짓 신앙을 깨트리고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 망국의 시점에서도 하나님 회복케 하신다.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말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분의 활동이었어요. 근데 이 활동하시는 것과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동참해야 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로 말씀하시는 거죠? 실로에 가서 좀 봐라.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서라.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활동과 그 활동에 나를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 네가 과거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늘 너의 삶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활동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 못 봐요. 나라가 망하는 아픔을 겪어요. 70년 동안 나라가 망해서 포로 생활에 그가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실로에서 가서 보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한 구절만 더 보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한번 볼까요? 역대하 34장 21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 시대 하나님 활동은 뭐냐면 그 시대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 활동이셨어요. 근데 예레미야서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죠. 근데 참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요시야 왕이거든요.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고 그 아버지가 아몬인가에 대한 왕이에요. 근데 므낫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집정했어요. 근데 므낫세는 굉장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악한 왕의 대변자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산당을 다 폐쇄해버렸어요. 그 산당이라고 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있는 성전들, 초소들을 다 폐쇄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뭘 세웠느냐? 아세라, 바알, 그다음에 이방 신들에 대한 산당을 다 세워버린 거죠. 말년에 약간 좀 정신이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워낙 집정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게 뿌리가 깊었어요. 그 아들이 잠깐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요시야 아버지가 왕이 되는데 그걸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자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안 됐고 그 전체적인 뿌리 깊은, 정말로 뿌리 깊은 이거를 이렇게 극복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그 짧은 집정하고 나서 죽게 돼요. 그러나 요시야가 급작스럽게 8살에 왕이 돼요.
근데 오시아는 참 하나님 앞에 그 어렸을 때부터 참 이렇게 참 감사하죠. 그게 참 귀한 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성전을 청소하죠. 그 할아버지가 다 막아버렸던, 폐쇄해버렸던 성전을 다 정리합니다. 정리하다가 뭘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펼쳐서 이제 그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보였느냐? 거기에 하나님 활동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 활동. 근데 그 활동의 핵심적인 그 외양은 모양은 재앙인 거죠. 그 요시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재앙을 내리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인내하고 긍휼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참으시고 오셨다가 이제 그게 달해가지고 여기 아까 그 역대상 34절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아오고 하다가 하나님 조상들이 여호와를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걸 참고 오다가 이제 이 시대 때, 요시아 시대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지금 하나님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2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활동인데 그 활동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다른 신을 분향하고 행위로 하나님의 길 앞에 서지 않는 것이 진노를 쏟는 하나님의 이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활동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요시아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활동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요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조상과 자신의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활동의 이유가 되고 있는 이 이유에 자기 자신이 대면하고 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손에 부정이 가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가득하고 있는 것들이 조상들로 인해서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지금 재앙을 지금 쏟으려고 하고 있는 이 하나님 활동 앞에 그 활동에 하나님이 요시아가 그를 보게 되어지고 그 활동의 이유가 되고 있는 그 이유가 보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시아는 8살 때 왕이 됐고 16살 때 개혁을 단행하는데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아이라고 표현한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 앞에 선했기 때문에 그가 그 자신을 회개하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서고 있는 자였어요. 근데 요시아가 옷을 찢고 자기 자신을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 활동이 보이고 그 활동에 나를 동참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시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이유 앞에 자기 자신이 직면하며 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뭐냐면 회개였어요. 긍휼을 구하면서 그 앞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8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가 그 이유 앞에 직면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활동을 보고 그 활동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 특별하게 계시하고 가르쳐 주시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알게 됐잖아요. 그 이유를 왜 하나님이 재앙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노를 쏟으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지금 요시아가 알게 된 거잖아요. 어디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이유 앞에 자기 자신이 직면하며 서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설령 잘했다 할지라도 내 가족과 내 가문과 내 나라의 연약함들에 대한 것들을 직면하며 서는 거예요. 그렇게 요시아가 섰어요. 그 섰을 때 그러므로 28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요시아가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활동하고 있는 그 재앙 있지 않습니까? 그 재앙을 연기시키는 거였어요. 연장시키는 거였어요. 참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게
요시아가 말씀을 통해 본 하나님 활동이었고요. 그 활동 앞에 하나님이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특별한 계시였어요. 그리고 그는 요시아는 그 앞에 정직하게 섰고, 예레미야가 섰지만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서지 못했고, 엘리 제사장과 그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보지 못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활동을 보고 그 활동 앞에 자기를 초청하고 있는 특별한 계시를 보고 거기에 섰고, 이 차이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더 분명하게 이 부분들이 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뭐냐? 가장 선한 거다. 근데 하나님 활동을 보게 하시고 그 활동에 dom참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활동은 우리가 태어날 때 한 번, 우리가 죽을 때 한 번 하나님 활동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활동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장 이렇게 핵심적이고 가장 빈번하고 가장 많은 것을, 그 활동을 드러내는 수단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발과 길은 하나님 활동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등과 빛은 뭐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걸어간 삶 안에서 하나님 활동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발과 등이라고 하고 있는 한 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을 해가지고 뭡니까? 밑에 감추는 게 아니고 위에 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분명하게,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말씀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더 분명하게 좀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했다. 다음 주에는 신약 시대 기독교 역사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습관을 더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서 아무것도 비춰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그 말씀의 본질 앞에 내가 서고 있다는 게 지금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비춰주시는 거,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가시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제 아이들과 이제 묵상을, 우리가 몰입독서에서 매일 묵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속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 아이들과 묵상을 좀 이제 더 해가려고 하면서 그냥 그 질문을 그냥 다 주려고 해요. 여기 답을 해라, 그냥 여기 이거에 답을 써라, 답을 써라.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 답을 찾아가는 것부터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뭐 천지개벽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도 괜찮아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참 부끄럽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할 거지만 부끄러운 얘기는 자제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저도 말씀 매일매일 말씀하는 것이 하루 늦을 때도 있어요. 그럼 꼬박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안 비춰도 괜찮아요. 깨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 왜 서느냐,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아요. 왜? 이거를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냥 있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활동하시거든요. 역사에서 활동하시거든요. 근데 그 활동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보기로는 하고 보이셨고 봐야 된다 했을 때 하나님 그 활동 완전하게 보이셨어요. 그걸 하나님 지금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하세요. 아무것도 난 모르겠다, 그냥 하세요. 뭐 이렇게 어떻게 살았어요? 그럼 말씀 읽고 어떻게 살았어요? 뭐 그냥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습관으로 더 규칙적인 습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산에 기도하러 갔던 것처럼 이게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아가야 돼요. 그러면 근데 그 잡아가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방치하시느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해보세요. 하시고 그거를 더 분명하게 이렇게 자리를 더 잡아가시는 부분이 되면 좋겠고, 그렇게 할 때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말씀의 본질 앞에 서시라. 그 하나님 활동과 활동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 내가 서고 있다는 그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활동과 그 활동에 나를 동참케 하시는 당신의 특별한 계시 앞에 제가 섭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가지고 서세요.
그렇게까지만 먼저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활동하시는 것에 여러분 동참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경험될 거예요. 그렇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